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으로 두 부류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한 채 바벨론에 끝까지 항거하였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절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 즉 여호와긴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로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총 3차례 끌려가는데 1차, 2차, 3차로 끌려감에 있어서 2차로 끌려갈 때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예언 중에 유다 백성들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가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였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라는 뜻으로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좋은 무화과, 또 한 부류는 나쁜 무화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적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고향 땅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벨론에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반대로 8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간 사람들보다는 끝까지 자기 나라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고국 땅에 남아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는 것보다는 고국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형편, 좋은 처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불행 중 다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은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던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동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저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동족들을 경멸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들은 형편이 그들보다는 낫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의로운 존재이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고향 땅에 남아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더욱더 의기양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향 땅에 남아서 항복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착각이었고 어리석은 교만일 뿐이었지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과 처지에 있다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거나 가벼운 부상만 입게 되었다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큰 부상을 입어서 크게 다치게 되었다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보다 적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간 사람들을 오히려 좋은 무화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즉, 환경의 좋고 나쁨의 여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의 기준과 증거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많은 죄를 지어도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마냥 좋은 환경, 좋은 처지, 좋은 형편에게만 머물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거늘 어찌 우리가 늘 좋은 환경과 처지에만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은요, 내가 처한 환경이 지금 좋냐 나쁘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우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은혜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지금 환경의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이 징벌이고 심판이고 저주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혹 당한다면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니실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아픈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은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닐 것이에요. 적국에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은 눈이 뽑히고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착구가 차이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므로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루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곧 좋은 무화과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 겪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좋은 무화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리라 9절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가운데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좋은 열매 많이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좋은 무화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